할렐루야. 오늘 감격스러운 부활의 아침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부활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는 기적이 있고 높은 차원의 윤리가 있고 도덕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독보적인 자부심은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 말고 다른 더 적당한 표현은 단언하건대 없습니다. 부활은 여러 기적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부활을 대체할 만한 더 확실한 표현은 없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사자의 밥이 되거나 생매장 당하거나 또 마차에 질질 끌려다니거나 또 산채로 불구덩이 속에 던짐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들은 살고 싶지 않았나요? 아니면 죽음이 두렵지 않았나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죽음이 두렵지 않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살 욕망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꿋꿋하게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는 부활하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영웅들이 있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인품이 존경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존경할 만한 위인 내지는 영웅 정도가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사후를 경험하고 깨어났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더러 있기는 합니다만 죽었지만 다시 부활해서 다시 죽지 않고 영생하시는 분은 우리의 구주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도 하나님도 교회도 하나님 나라도 성경도 모두 거짓말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저 2000년 전에 로마 체제하에서 백성들을 선동하여 항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의식 있는 유대 청년 정도로만 기억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5절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바르게 살자, 양심적으로 살자는 종교가 아닙니다. 빈 무덤만 바라보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부활을 말하는 종교입니다. 당당하게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생명이 있고 여기에 기독교의 힘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 북한 땅에서, 이슬람 땅에서, 세계 열방 구석구석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증가되고 예배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것은 기독교의 높은 도덕성이나 체계적인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을 능가하는 능력, 부활을 능가하는 소망, 부활을 능가하는 윤리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가상의 이론이 아니라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다 망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더욱더 불쌍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솜털만한 죄목이라도 발견되면 그것을 빌미로 삼아 사형을 언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빌라도가 4번, 헤롯이 1번, 총 5번 예수의 무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밀란의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슨 죽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죽은 분이 아닙니다. 그는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 육신을 입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 충분히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 목마르구나,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끝내 십자가의 길로 가셨던 것은 결국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았고 우리 때문에 징계를 받았고 우리 때문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해졌습니다. 불가분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또한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셔야만 그의 죽음에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의로운 양심으로 죽었지만 부활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그가 무덤 속에 갇혀 있다면 그것은 선한 양심의 죽음, 성인군자의 죽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영웅의 죽음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렸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았고 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징계를 받았다는 말은 모두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이유가, 그 근거가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교주의 모범적인 삶과 그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도 공생의 3년 가운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배고픈 자를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세리, 장기,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어울리시면서 저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근거는 이러한 그의 훌륭한 업적 때문이 아니라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실로 혁명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활, 역사의 혁명이라고 정하고 이 표현이 타당한지 혁명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찾아보았는데 이런 뜻입니다. 혁명이란 종래의 관습, 제도 등을 단번에 깨뜨리고 새로운 것을 세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부활은 역사의 혁명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죄인이요, 어쩔 수 없이 사망이요, 어쩔 수 없이 저주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종래의 죄, 종래의 사망, 종래의 저주가 한꺼번에 깨지고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어찌 혁명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죄, 사망, 저주는 운명도 아니고 팔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옛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죄는 지나갔습니다. 이전의 사망과 저주도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단의 왕국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혁명입니다. 역사적 혁명입니다.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호련히 변화되어 썩지 않는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기에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받는가 말입니다. 그 이유를 24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또 사도행전 2장 31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그분,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시고 육신이 썩음을 당할 수 없는 그분,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분,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여타 교주들, 여타 영웅들, 여타 성인 군자 정도가 아닙니다. 죽었지만 부활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저들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거부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활은 우리들의 몫이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참으로 특별한 용어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예수에게만 해당되는 용어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용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사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처음에 제자들과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여기 목사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들과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도무지 믿지 않았을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인데 그것도 죽은 지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그것도 마태복음 27장 66절입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렇게 철통같이 지켰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인봉하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무덤이 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체의 도굴이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덤의 입구를 큰 돌로 막고 인봉해 왔습니다. 그리고 굳게 지켰다, 이 말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철저하게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전에 부활을 말씀하셨음에도 예수님의 무덤의 돌문이 활짝 열려졌음에도 예수님의 시신이 눈앞에서 없어졌음에도 저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어떤 자연적인 사건이나 어떤 누구의 눈속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과학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성품이 좋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습니까? 로마 군대가 막습니까? 아니면 반대하는 제사장이나 완악한 유대 군중들이 막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저들이 예수를 죽일 때 마음 한구석 미심쩍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생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이기에 이미 숨을 거둔 예수님의 시신을 창으로 찔러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아니하고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미심쩍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리고 빌라도가 함께 모여 의논을 합니다. 혹시 그를 추종하는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도둑질하여 가고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경비병을 동원해서 철통같이 지키자. 그래서 경비병을 동원해서 무덤을 지키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육중한 돌문은 열렸고 로마의 경비병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하여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이 열렸습니다. 도둑, 깡패, 흉악범 누구도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니 곧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가히 역사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은 겁을 먹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기들의 운명이 예수님처럼 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리하여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 옛 생업에 종사하며 과거를 잊으려고 했습니다. 갈보리 사건 이후로 제자들의 머리에는 불안, 절망,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저들을 지배했던 두려움, 공포, 절망이 오히려 소망과 확신과 담대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막강한 힘을 과시했던 사내들인 제사장, 바리새인들 앞에 당당히 맞서게 됩니다. 공회 앞에서 저들이 담대하게 외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도대체 제자들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제자들이 저렇게 180도 달라진 것입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무엇을 보았단 말이고 무엇을 들었단 말입니까? 예수의 부활입니다. 대충 소문으로 전해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접 눈으로 보았고, 직접 귀로 들었고, 직접 주목하여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이 땅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말입니다. 교회의 탄생, 이것은 또 역사의 혁명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유명한 설교 3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 세 사람의 설교가 어쩌면 그렇게도 짜고 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도행전은 부활의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베드로가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또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으며, 결론으로 사도행전 4장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즉 교회의 부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살아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교회는 시작되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교회는 부흥해 왔으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교회는 앞으로 영원할 것입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가 죽은 자라면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진작에 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시며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7금 촛대 사이를 운행하시면서 지금까지 교회와 함께 하셨고, 또 분명한 것은 그 약속을 지키사 앞으로도 영원히 교회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계속 승리할 것이며, 그러므로 교회는 계속 흥왕할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역사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대기만 하면 듣도 보도 못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에서 구걸하던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선천적 장애를 가진 자였고, 따라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이 성전 미문에 갖다 놓으면 그는 하루 종일 앉아서 구걸하며 연명하는 불쌍한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다가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사회를 쇼킹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고쳤는가? 어떻게 이 사람을 고쳤단 말인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동정하는 것, 그저 이곳까지 메고 오는 것, 그저 동전 몇 개 던져주는 것 뿐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도행전 3장 10절을 보면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고 당시의 분위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논란이라고 하는 말은 컵의 물이 찰랑찰랑 찬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놀람과 기이함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상히 여길 것도 없고 우리를 주목할 것도 없소이다. 빌라도가 죄 없는 예수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거부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가 이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낫게 하였소이다. 지금 베드로는 지난날 살아생전 기적을 나타냈던 예수, 아니면 인품이 훌륭한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한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부활한 예수는 지금도 기적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도 교회가 숱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것은 예수는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교회의 머리가 되사 지금도 능력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영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요, 지금도 교회 가운데서 살아서 일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는데 사도행전 4장 3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각종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거룩한 종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영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 역사의 혁명입니다. 부활로 인하여 사탄은 결박당했으며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이것은 분명 혁명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있으니 분명 혁명입니다. 이 혁명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 가운데서 계속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 혁명적인 역사는 저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저 이란의 지하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저 아프가니스탄의 지하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세계 곳곳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일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소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세우고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 모두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은총이 우리 모든 각 가정, 우리 교회, 안국교회, 이 나라의 민족, 저 북한 땅, 그리고 제가 오늘 밤 터키에 가서 이란의 지하교회 사역자들과 함께 은혜를 받을 것인데 그 함께 모이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